말씀을 심부름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잘 심부름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으로 행복한가 이런 제목으로 예. 어제는 같이 저희들하고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광주 전라도 광주에 두 분 계시고 고창에 한 분 계시고 새로 정읍에 한 분이 계셔서 그 정읍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그리고 이제 신교하고 그리고 또 광주에 있는 목사님 교회도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왔어요. 아이고 광주에서 여기 오는데 한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봐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뵈면서 한 분 목사님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계신데 대학 주문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모님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참 그 목사님 보면 꿋꿋한데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광주 무등교회라고 규모가 좀 잡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셨어.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 무등 중앙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연세가 많으니까 몇 년 더 있다가 이제 이 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계획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가신 거야.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약을 섭취하고 복음을 또 이렇게 누리고 하는데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할 때는. 그러니까는 약으로도 안 다스려지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 복음 얼만큼 드려야 될까? 그럼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걸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덜커덕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나 개인적으로들 큰 도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제목들을 또 보고 돌아와요. 그래도 복음 사랑하니까 목사님은 그 뭐 교회를 개척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여건이 안 되니까 또 그 전남 지역에 있는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교 사역들을 거의 뭐 책임 맡다시피 대학생들을 잘 복음으로 이끄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파라 사역이라 그러는데 그걸 내 교회, 네 교회 상관없이 대학 살리는 게 이분 사명인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섬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본인은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겠냐라는 답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들 이렇게 버거운 시절이에요. 어떤 버거운 시절이냐면 그냥 전쟁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벌어져요, 이제. 뉴스가 다 안 나서 그렇지. 미얀마도 난리예요. 중국도 전쟁인데 코로나 제로 전쟁. 10월 달에 주석이 다시 세 번째 다시 주석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세 번째 하는 거야, 이제 또 올라가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온 나라를 제로 코로나 만들어야 돼.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선악동에 코로나 났다. 그럼 선악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출입 통제하고 못 나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뭐 다른 거겠어요. 여러분, 사목하게 잘 지내면 좋은데,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의 그 연방 국가일 때 이렇게 밑에 있던 나라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됐는데도 그 돈이라는 흑암 아래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광물도 많고 가스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돈바스 지역 같은데 막 쳐들어가서 내놓으라는 거야. 다 달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래. 경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심지어 독일하고 러시아하고도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 독일은 연료 공급을 65% 가까이 러시아에 있는 천연 가스를 들여다가 난방을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겨울이잖아요. 독일도 되게 춥거든요. 러시아에서 가스 못 보내. 이러면 이제 다 얼어 죽어야 돼. 왜 러시아는 그 핵 연료로 만들어진 원자로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왜? 전범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핵 원자로로 만드는 발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석탄을 뗐었는데 이런 전쟁이요. 재앙 시대가 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전쟁 시대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종교단체도 절들도 교회마저도 싸우는 시대가 됐어. 싸움 시대가 됐어. 절들, 참 머리까지 깎고 싸우는데 대책 안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 총무원장 자리를 맡으면 1년에도 수십억씩을 주무른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 중에도 계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새벽 3시까지 한돈 막 수십억을 걸어놓고 도박을 하시다가 새벽에 뭐 한다 그래? 뭐 한다 그러죠? 중들하는 건 뭐예요? 불공. 새벽 불공을 하러 또 밤새 이거 때리다가 이제 새벽 불공을 하러 가서 하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문성명 씨 돌아가셨잖아요. 진적의 문선명. 그러니까 통일교환에도 재산을 가지려는 것 때문에 문선명 큰아들 뭐 해가지고 원래 문선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중직자들 쪽에 있는 분들 재산권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야. 끝이 안 납니다. 심지어 우리 여의도 순복회 같은 경우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국민일보 문 닫을 판이 됐어요. 여의도 순복회에서 한 달이면 수억씩 국민일보에다 들여놔줬거든요. 그게 끊겼어요. 이용훈 목사님은 그걸 안 해. 돈 드니까 안 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일간지는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계일보 통일교에서 돈을 펑펑 밀어요. 안 망해요. 왜? 총 있잖아요. 총. 우리나라에 빵빵 쏘는 총. 그 총열이 티타늄인데 우리나라 티타늄 공장 중에 제일 좋은 티타늄 공장이 한국 티타늄이에요. 통일교에서는 통일 티타늄이에요. 총 만드는 동안 통일교는 안 망해. 그 재산권 자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다 내면적으로는 싸움이 있어요. 다 싸움. 왜요? 복음이 기준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기준되니까 뭐 싸워서 물어뜯어서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중에 알 수 없는 많은 질병이 오는 시대가 됐는데 어떤 질병 시대가 왔냐? 영적 질병 시대가 온 거예요. 영적 질병이 뭐예요? 설명해도 알았다 그러고 또 그거를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게 영적 질병이에요. 뭐 계속 화투 치면 망한다. 누가 몰라 그거를? 저는 모릅니다만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런 말들이 화투 치는 거 너무 했고 자기가 막 스스로 못 견디겠어서 이러다 온지 망하겠구나.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화투 치고 있는데 가보니까 발가락으로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못 봤습니다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중독이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질병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저 나이에 저 입장에 저 위치에서 왜 저럴까? 영적인 문제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 아니면 도와줄 수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구약엔 왜 그렇게 피제 살 얘기 많이 했어요? 방주를 만들다 뭐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 요단강을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만들어 도피성 만들어 놓고 네가 부지 중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피해를 입혔거든. 그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면 살아.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 질병 나 이거 영적 문제구나라고 아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돼요. 아마 목사님 이게 내가 80대기 전에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또 안 고쳐지면 어때요? 안 고쳐져도 그리스도지. 아멘?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위로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답은 답이지. 내가 좀 모질이라고 답이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교회마저도 재앙시대가 자꾸 오고요. 뭐 싸움만 패갈려 갖고 싸우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뭐가 잘 되는 게 응답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게 계속 들이닥치니까 잘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줘. 그 진짜 응답이에요. 엊그제 주일 강단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요, 사실은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마다 어느 정도 웃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여기 뭐 캐토릭스 와선 절에서 하던 좋은 프로그램 들여다가요, 사람들 모여서 하하호호 웃게 만들어요. 뭐 친목단체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뭐만 없냐? 진리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사? 아니 뭐 못 웃어서 병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너는 뭘로 행복하냐? 천하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걸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기로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섭취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저께 이제 가게 된 곳에도 보니까 애들이 3명인데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넉넉한 집에서 이걸 잘 치면 광주 시내 전체에서 광역시에서 중학교 애들 이거 피아노 쳐가지고 1등 해낸 거예요. 걔가 그 우리가 복음 성경하는 목사님 아들내미가 겁나 잘 치는 거지. 근데 이 피아노 레슨이라는 게 가격이 이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학교가 예술중학교니까 예술고등학교니까 3시 반, 4시면 끝난대요. 그럼 학교에서 가까운 이 연습실에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한 분 소개받은 빈 연습실에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냉면을 대접하게 먹으면서 야 세한아, 태한인데 양세한인데 걔는 너가 이거는 광주에서 이거 중학교 애들 중에 피아노 쳐갖고 네가 1등을 먹었다는데 네가 1등이란 말은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너보다 잘 치면 걔가 1등 되는 거다. 그럼 네가 남다른 탤런트가 있다는 거다. 근데 많은 청년 선생님들이나 많은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랩런트들 말하지만 자기가 솜씨가 좋은 줄 아는데도 그게 발휘가 안 된다. 우리가 그게 솜씨가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발휘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주시는 헤븐리 파워 받는 시간이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 물론이고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필생의 사업이 뭐냐? 하나님만 주시는 힘을 받아야 우리한테 맡긴 부흥비전교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대로 돼야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된 것 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응답의 시대를 꿰뚫는 길이 뭐냐? 하나님만 주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자그마한 탤런트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힘이 실려. 구두 고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무디라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문법을 쓰면 앞뒤 말이 안 맞을 정도로 이상했다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무디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무디 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씁니다. 제가 몇 마디 하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못한다고 쫓겨났는데 그분이 교회 중간에 가다 애들도 농땡이 치는 데 있거든. 교회 못 가고 이제 넓은 들판에. 거기서 쫓겨났는데도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중엔 주일학교 교회에 모이는 애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보고가 올라가서 오다가 말고 저 들판에서 애들이 산 중턱에서 거기서 모인다는데 거기 가보셔야 된다고. 무대 선생님이 거기서 하고 있다고. 주일학교 교회에서 잘랐더니 가보니까 여기 교회에 500명 가까이 모였던 애들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400명 가까이 모이고 교회는 10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그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무대 선생님한테 그러지 말고 교회 들어와서 성경 가르치라고.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왔냐? 그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이거 믿음 하나로 그 사람 이름을 딴 무디 신학교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무응답이 아니라 진짜 무응답은 말씀과 복음과 딴 데가 있는 게 무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오늘도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두고두고 응답 옵니다. 두고 보면 정확해요. 나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번째, 이르는 중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니까 모든 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실력이 좋아 되고 누구는 실력이 없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10% 정도 사람밖에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10% 정도의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
맛을 잘 못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밋밋하게 그렇게 10년 가면 그렇게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함정호 선생님처럼 소순원 집사님처럼 우리 남편이 들어놓다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한번 벌어지면 뭐 확실하지 뭐. 당분간 몇 년은 확실할 거예요. 왜? 충고가 있는데요. 뭐 그잖아요. 아유, 집사님 그렇다고 저기 아빠를 들어놓혔다가 일어나킬 수는 없잖아. 안 되거든요.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사무엘 시대 14대 동안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역사 안 한 것이 아니고 자꾸 기준을 내 소견에 두니까 내 생각에 두니까 내 수준에 두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 살리는 게 기준이다. 저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뭐 진짜 저는 말을 내가 교회다가 못해서 그렇지 사모님한테도 뭐 나 막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 어쩌나.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병원서 부활하셨어. 전 그런 게 뻔이죠 뭐. 의사는 이거 지금 이걸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요. 근데요. 그런 기도의 응답 속에서 자기 삶의 무응답이고 뭔가 영적인 활력이 없던 분들에게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니까요. 충훈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이거 기도는 하는데 만약에 천에 하나 만 하나 기도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는 거지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하는 렘넌트가 그 말은 불신앙했단 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들고 행복하셔야 돼요. 억지로 행복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행복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주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으로 행복하냐? 복음 그리스도로 행복해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스케줄 이걸 꼭 만들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게 내게 행복이 될 수 있을 만큼 뭔 맛이 와야 돼요. 제가 지금 탁구 끊었거든요. 그냥 막 미친 듯이 하게 되더라고요. 탁구 끊어버렸어요. 이게요. 내가 상대한테 졌잖아요. 근데 막 선생님한테 레슨 받아고 한 달 받아갖고 그 사람하고 한 판 붙어. 그 배운 기술로 쫙 해갖고 넘어가고 팍 못 받아갖고 이기잖아요. 그 있잖아요. 뭐 전기로 찌릿해. 너무 좋아.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배운 그 기술로 이렇게 쫙 넘기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만 칠 줄 아는데 그럼 이렇게 쫙 해서 넘기잖아요. 그게 공이 막 쫙 하고 넘어가거든요. 맞는 순간에 알아요. 이거 기가 차게 넘어갔다. 넌 죽었어. 쫙 했는데 이러고 저쪽이 못 받아요. 그럼 엄청 좋아 기분이. 근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운동하는 스케줄이 있고 밥 먹는 스케줄도 있는데 뭐만 없냐? 영적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저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저 혼자 무슨 생각이 어느 날 들었냐면 저 혼자니까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자식 목사라는 놈이 탁구는 정기적으로 가는 날짜 정해갖고 시간까지 정해갖고 사모한테 걸릴까봐 추징 하나 더 집어넣고 가가지고 갈아입고 오고 안 친 척하고 이러면서 너는 영적인 스케줄은 이렇게 잘 챙기니? 이런 누가 나한테 그랬으면 아마 싸웠을 거야. 근데 스스로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서 말씀이 딱 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 속에서 집중하는 시간 여기에 딱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집중하란 말은 수태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요건 다니엘 얘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잖아요. 이때 사단의 일이 무너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집중했는데 뭐가 무너져요? 사단의 일이 무너져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일이 무너져요. 그게 뭡니까? 분쟁하게 만드는 게 무너져요.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무너져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무너져요. 여러분과 저를 염려하게 만드는 게 무너져요. 왜냐? 그게 마귀의 일이야.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적인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전쟁을 나가는데요. 앞에 성가대를 먼저 내보내. 웃기잖아요. 창칼을 들고 나가야지 웬 찬양? 근데 놀랍게요. 그 찬양 앞에 흑암이 무너져요. 교회 그래서 챔버라든지 반주라든지 이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흑암부터 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1절 같은 데 보니까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딘가에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그 힘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집중하다가 승리하기를 행복한 맛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주시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작은 시, 이번 주일날 설교했다는 겨자씨 같은데요. 이게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씨예요. 겨자씨는 작은 씨 같은데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씨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직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괜찮은 시대도요, 프라이팬에 넣고도 볶아가지고 난 다음에 갖다 심어보세요. 썩어서 없어져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게 운명을 뒤집을 만큼 큰 거예요. 라합 기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 객주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관도 있고 밥도 팔고 물건도 팔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뉴스를 전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는데 저기 애국 군대를 430년 만에 박살내고 말이야 언약궤를 들고 지금 오고 있다는데 오는 곳곳마다 그들을 만난 팀들마다 다 진멸된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이 여인은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 아,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언뜻 보면요, 자기 살으려고 다 죽는데 우리 살겠다고 지금 쉽게 말하면 먹튀하듯이 자기만 살겠다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일에서 다 죽는데 그 집만 살았어. 그건 사실은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난 인생의 영적 운명이 뒤집어져요. 누구냐? 성경 안에 나오는 이름, 족보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이름 몇 명 나오는 중에 라합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저께 가보니까 그 광주에 보니까 선교사님 인요한 지금 저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 맡고 있는 그 인요한 선교사님 할아버지도 들어와서 선교한 지역이 광주, 목포 이 지역이 거기가 선교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날 데리고 와서 그거 봤거든. 팜플렛도 가고 아이고 참 감회가 깊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그 선교사님이 자기 모친인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 쓴 걸 그게 일본을 통해 일본에서 이게 틱틱틱틱 텔렉스 난다 전문을 보내갖고 일본까지 해갖고 미국으로 보내주는 건데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는 관리들도 부패해가지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파토 치다가 도박 빚을 갚겠다고 아녀자를 팔아먹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성 기사님이 어느 정도냐? 미국에서도요, 10%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 중에 1%로 들어가는 초엘리트. 100년 전에 왔는데 이분들이요, 이미 그때 시대 수세식 화장실 쓰던 분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푸세식입니까? 우리나라 그때 당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헛간에 가가지고 하시고서는 없어갖고 뭐 호박잎으로 닦다가 가시 실리고 막 이러던 시절 아닙니까? 낙엽으로 닦다가 낙엽 부서져서 손가락 들어가고 막. 와가지고 도대체 이분들은 뭘 한 걸까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데도요, 그런 불평불만은 하나도 없어.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민족 앞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일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랬더니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너무 복음 들어온 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감사하다니까요. 인천에 내리교회 생겨갖고 온 그 동네가 다 복음 들어온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번째입니다. 작은 일, 똑같이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큰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남자들만 3,000명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남자가 3,000명 왔다는 말은 여자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5,000명, 네? 5병이요, 7병이요, 막 이런 얘기죠. 5,000명이 앉아서 떡을 먹었는데, 아이가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5병이요, 이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큰 열매가 맺혀요. 다 먹고 12방울째는 남아요. 근데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5,000명이 먹은 게 포인트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이 염려 걱정하니까 이 말은, 야, 이 사람들아. 그 벳세다 들역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걸 기억을 못 하겠냐? 이 말은 뭐예요? 먹는 거 붙들어 걱정 매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수고한 수고가 결코 상급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대로 물 한 그릇도 정말 상을 잃지 않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언약의 길, 육을 가야 돼요. 우리끼리 준비한 길이 아니라 언약의 길. 언약의 길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면 돼요.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저 집 부자 돼서 성공. 아니, 그거 말고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돼요. 이게 좀 맞아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만나요. 여러분, 14대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끈기갖고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어요? 아기 못 만난다고 막 저 작은 부인은 애 낳는데 나는 왜 애 안 주냐고 땡깡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거 아닙니까? 단순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할 언약, 이거 이룰 친구가 아이가 필요하구나. 제목 바꾸잖아요.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울부짖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언약의 여정에서 사무엘을 다 준비해 놓으시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버거워. 어떻게 견디기가 힘들 만큼이야. 그래도 괜찮으세요. 조금만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요. 그럼 됩니다. 말하려고 할수록 손해잖아요. 그럼 언약의 여정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요. 자신은 어저께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돼서 목사님들하고 했는데요. 그 장소를 제공하고 새로 같이 선교하게 된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고 자기가 같이 선교할 이유도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갖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 우리 다락방을 전도 운동하는 목사치고 그 설교 막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그게 와닿더래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불러서 지금 시키신 일에 내가 같이 앉아 있구나라고 그분은 확 온 거예요. 제가 뭐 침 튀겨가면서 했겠습니까? 그냥 뭐 그 당회장실이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평안하게.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드러나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아이였는데요, 사울왕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갖고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되니까 골리앗도 때려눕힐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응답되고 성취될 줄, 그리스도 까닭에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3분 오열되는데 쓰임받는 분들도 좀 과거에 봤어. 제가 어릴 때 있던 교회형. 말로만 듣고,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지. 이게 방석 던지면서 싸우는 거. 기가차 옛날 자부동.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런 마음에 다니지 마야지. 그렇게 된 게, 그것도 은혜요. 문제 만난 거 막 다투는 걸 봤는데 마음에, 나 교회 엄마 아버지도 안 다는데 다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막 기도되는 거예요. 막 어른들 뒤에 보면서, 하나님, 왜 어른들이 하나님 교회 와갖고 싸울까요? 안 싸우고 좀 지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 들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 거다. 뭐가 바르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주제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냥 무식한 기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 나는.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되게 이뻐하셨던가 봐요. 아무도 부모님도 안 믿고 형제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막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눈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할 거냐? 일 좀 되면 행복하고 일 좀 안 되면 행복하고. 아니, 물론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것 갖고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사단은요, 우리 속이기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게만 딱 생각. 모든 만남과 스케줄 속에 하루를 살잖아요. 어디 가든 안 가든 뭐 하루가 간단 말이에요. 뭘 생각하냐?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릴 계획을 놓고 자꾸 기도하고 생각하고 써보고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집 308호 이사 왔다는데, 기회 되면 다음번에 뭐 그 집에 애기도 있던데 과자 2개 샀다가 우리 애 보고 배를 한번 눌러라, 하나 나눠줘야지. 그게 생명 살리는 계획과 상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만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사 오시니까 어디 환경이 익숙치 않으시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 그거 말고요, 이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대 필요하다. 그걸 딱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통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 하냐?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명 살릴 계획 때문에 살려야
해야 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시면 돼요. 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구나라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행복되면 돼요. 그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오직 다른 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여러분, 엘리사는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갑절에 영감 주신 걸로 온 나라를 살렸어요. 전쟁에 끌려나온 아람 군대 그 젊은 새파란 아이들 죽지 않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아우씨 우리 쳐들어가면 안 돼. 여호와의 영이 저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린 가면 안 돼. 확실한 전도 선교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그리스도, 그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참 감사와 행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택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부들,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흑암도 이기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가는 중에도 또 가서 쉬고 있게 될 가정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흑암이 결박돼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덧입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내준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